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이 좀 오늘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자기 몫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몫을 다했다는 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몫을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몫을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몫을 감당했는데 사명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몫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에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런데 이 19절에 너는 누구냐? 먼저 여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지금 유대인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지금 이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분명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러냈대요. 그리고 숨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이 요한은 드러내어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이 비밀이 자기에게는 드러났고 그리고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픈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그 시험 중에서 이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이렇게 시험 보는데 대학교 때는 거의 논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술을 할 때도 이제 이 책들을 다 덮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근데 오픈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오픈 테스트는 이제 아주 많은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픈시켜 주셨어요. 오픈시켜 주시고 나니까 이 사람은 드러내었습니다. 무엇을 드러냈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19절에 유대인들이 계속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19절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21절에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광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혼자였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제가 없이 사람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열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엘리야냐? 왜? 엘리야는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처럼 그가 세례 요한이 입은 약대 털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 그때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단정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 선지자냐? 너 선지자냐? 그랬더니 또 여기 21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더라. 그러면 22절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지금 여기에 우리를 보낸 이들이 누구냐면 아까 19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유력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치는 종교 정치입니다. 근데 이 종교 정치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것이 그들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25절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해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쉽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 쉽게 말하자면 이 소리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러면 그는 트럼펫이나 나팔 소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럼펫이 스스로 붑니까? 아니에요. 이 트럼펫이나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몫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쓰시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 몫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요한은 끝까지 그 몫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몫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가 말이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게 어디서 외치고 있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어디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한 곳이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약간 이제 그 절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이 빈들이라고도 하고요. 광야라고도 하고 이 광야에서 외칠 때 소리는 증폭이 됩니다. 자, 이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영향력이 있는 비밀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소리는 커지는데 이것이 어디냐? 오늘날에 이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너무 세상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들로 채운 것이 뭐죠?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놓으니까 이 소리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주의 종들이 힘을 잃은 이유는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교제와 광야에서의 교통과 광야에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광야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목소리는 힘이 있게 되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은 너무나도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좀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낙심이 있거나 또는 절망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은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너무 유명해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너희는 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과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워지면 따라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시간에 이제 2시 예배 드리면서 진짜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아침을 거하게 먹잖아요. 식사하잖아요. 그럼요, 낮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금식을 한다거나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게 저희 사택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메시지는 2배로 더 강력해지겠죠. 근데 2시 예배 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오전에 영의 양식을 좀 일단 채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육의 양식도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뭘까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노크는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2시 예배 때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최대한 짧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는 나무를 가지고 보통 이제 악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악기를 먼저 이제 잘라서 그 속을 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그 속을 비우게 되면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뜨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물보다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뜨는 이유는 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 재질이나 모든 것들이 가볍기 때문에. 근데 그 나무가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잖아요. 나무는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이제 역청이나 가볍게 하는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것을 이제 계속 칠하거든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날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무거워졌어요.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이 보는 잣대로 교회를 같이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말로는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혼잡해집니다. 그리고 근심이 들어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워야 돼요. 악기를 그 속을 비우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가벼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벼움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가벼우셨으면 좋겠어요.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심령이 무거워지면 여러분 몸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갱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악기를 만들 때 속을 비워내고 그리고 이제 그 비워낸 악기가 이제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둔탁한 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특별히 이 성대 결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회개에 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비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 뵈면 예수님도 비움에 익숙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삼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게 불편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이 더 기쁘셨던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예수님이 더 행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비움이 저와 여러분의 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비밀은 비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꽉 차 있던 마음들을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애굽에 있는 정신과 애굽에 있는 사상과 애굽에 있는 모든 철학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비워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면 여러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실까요? 자,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여기서 먼저 또 여기 그 바리새인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까는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하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질문 던집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닌데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 선지자는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냐. 그랬더니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비웠던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선배잖아요. 군대에서도요 선임이 있고요. 군대에서는 선임이 먼저 왔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먼저 계급장을 따면 이 선임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군대는 그것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선배, 후배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비우니까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철학이라고 하면 그 철학에서 자기의 제자와 자기의 바운다리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자기 바운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운 사람이죠. 저는 이 부분이 늘 고민이 됩니다. 내 바운더리를 내가 내 이 백그라운드를 내가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속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마 제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모른 척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는 비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몫을 감당했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후배잖아요. 예수님은 후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후임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쫄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상급자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그 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육으로 봤을 때는 그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는 비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비운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비우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 교회는, 특히 생명의 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나는 정말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비우십시오. 여기에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해놓고 한술 더 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누가 신발끈을 풀어요? 종들이거든요. 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나, 그것도 종들도 아니고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그 신발끈을 풀고 이 주인의 발을 신발을 벗겨줘요. 벗겨주거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신발은 가죽 신발이거든요. 약대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양의 가죽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신발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신발을 만들 때 그 주인이 돌아오면 하인은 신발의 끈을 숙여서 풀어서 그 신발을 이렇게 발을 벗겨드리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만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비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낮추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영성은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울 때 섬깁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2시 예배에 와서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여러분 비우신 거예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 비워야지 소리가 난다. 비워야지 그 소리가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똑같이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깨져요. 병원에서도 이 똑같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비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상함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하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비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비운 분들을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